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를 이제 첫 번째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곳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실라, 그도 이곳에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전진해 나가서 그 다음에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진 거예요. 뭐 목숨의 위협까지 또 이렇게 해서 견디다 못해 그들은 그 가까운 곳이 이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는 그렇게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덴으로 피신하죠. 아테네까지 이제 바울이 내려왔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신생 교회가 지금 잘 그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을 거고 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그곳이 어떨까?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계획을 세우지만 바울의 이제 다른 선지서에서 얘기를 보면 사단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사단이 이제 막았다. 그래서 무산이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자기는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그렇게 파송했던 디모데가 그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그들의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이 전서 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여러분이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그 편지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칭찬과 또한 그들이 어떤 고민들을 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고민들은 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고 또 그들의 고민은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점검하고 나는 지금 신앙 안에서 어떠한지 그렇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거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실루아노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발음하기가 이제 실루아노가 좋죠. 그래서 그들의 소개할 때는 이제 실루아노.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식으로는 이제 실라.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이제 같은 건데 이제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제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던 이제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받았을 때 부름 받은 것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한다는 건 쉽지 않죠. 핍박 때문에 지금 바울이 피신할 정도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공격은 심함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이제 듣고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뭐 세 명 이름 나왔다고 해서 세 명이 뭐 공동 저자는 아니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고 또한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이 두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신실한 인물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을 때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신앙의 모델로 소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회를 이제 이 바울이 소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 확신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친교회 단체도 아니고 어떤 무슨 다른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는 교회, 거기 뿌리 내린 교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분명한 거죠.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세상이 다른 것으로 우리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죠. 근데 그것을 얻으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의 은혜스러운 삶이 되고 평강. 근데 진짜 평강은 돈에 있지 않고 어떤 권력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뿌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거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이제 이 바울과 또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기억이 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3절에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또 이 교회가 기억나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이 교회가 바울이 늘 이제 이 주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그게 교회라고 거기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것을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거예요. 시작된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지금 이 신앙의 여정,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요?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핍박이 있지요. 환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뭐 쉽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입으로 불평, 불만, 원망, 교회를 나가니 많이, 하나님을 믿니 많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했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뭐에 또 믿음의 역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수고를 하는데 억지로 한 수고가 아니에요. 시키니까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시켜서는요 한두 번밖에 못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예요. 헌신이죠, 헌신.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를 위해서 그 애쓰고 그 뭘 바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냥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수고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교회 성도 간의 그 헌신, 돕고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뭐 시켜서 내가 직분자니까 또 이거 안 하면 또 뭐 눈치 뵈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우리를 위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맛본 그들은 이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뭐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례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죠.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신앙을 흔듭니다. 매일매일의 그 신앙의 길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내가 인내해야지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내 종착지가 어디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이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는 바로 그 소망의 인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교회를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요. 이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놓친 것은 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부분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